잘 계셨죠? 네. 지금 서로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 우리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 보면서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원래 이 시간은요, 지금 교제도 교제고, 그리고 서로 문제나 어려움들 기도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 전에 이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같거든요. 이 교제할 때 예전에는 제가 서로 눈을 이렇게, 평화 형제 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을 바라보고 둘이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평화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또 반대편으로 평화 형제님께서 예수님이 돼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흘려주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질병이나 아픔을 놓고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해 주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또 기도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줄 수 있고 믿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래야지 그 기도가 의미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실린 그 기도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어색하니까 괜히 하는 거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순천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내 믿음의 수준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모습과 내 형상으로 내가 지었는데 죄 지어서 망가졌단 말이죠.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한 나를 믿으면 네 죄 사해져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 사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면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삶을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존귀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로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 스스로만 몰라.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존귀하지 못하니까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지 않으면 존귀하다라고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야지만 존귀하다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존귀하지 않으면은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안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은 존귀하다라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함을 받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살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느냐면은 저는 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정말 싫어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도 그 만남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잠깐 만나는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의미 있고 저와 만나는 사람의 인생에 저의 만남이 의미 있기를 소원하거든요. 정말 그러기 원해요. 제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살 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뭘 많이 그냥 평생 영원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들 가는 거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죠.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야죠.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여기까지 와서도 바빠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시간이 바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거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까요? 예배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찬양이 딱 시작되면은 늦게 오면은 앞에서 찬양이 막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덮어 주옵소서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을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찬양을 하면서 예배로 들어오는 사람과 갑자기 다 있다가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선 앞에 진행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선 설교만 달렁 듣다가 가는 사람과 마음이 열리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중하다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교제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위해서 치우기도, 아픈 사람에 치우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만남의 시간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이 교제 시간이지만은 이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이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이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나한테 의미 있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대 봐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래 맞아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만약에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은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노래 부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시간들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게 있어서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요 짧은 이 시간,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또 여기 오기 직전까지 또 말씀 교제 나누고 혼자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서거든요. 왜? 이게 임창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영혼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임창표는 못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능히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떨림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요 1시간 반의 예배 시간이 제게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마치 3주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한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자유함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복음의 제사장이 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저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가교가 되고 싶어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찬양을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같이 누워 잠은 자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마음이 없다. 그거는 불행과 비참함이죠. 오늘 대현 형제님하고 수키자매님하고 오늘 또 한시 결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두 분에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물질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몸도 받고 여러분의 시간도 받고 다 받지만은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서로 교제할 때도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순천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가고 거의 순천을 비워놓았잖아요. 7년 만에 가서 제가 뭐 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 거기 가 있는 2주 동안 가서 설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아까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제 간절하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했었어요. 전 예배 시간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지만 그 형식과 전통은 그걸 빌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지금 이런 이 시간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순천의 14주년 기념이라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 갖고 41장 갖고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세 가지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복음, 부흥,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서도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순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하고 똑같은 것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순천교회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의 구조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파주 교화에 지금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똑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굳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뭔가 조금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 뭐 좀 특이하게 은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교회는 어찌 뭔지 좀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느껴지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중심에, 이 교회에 존재하는 근간이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음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선 그것을 시작하면서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도 그것 때문에 하고 과정도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그것도 내가 가다가 죽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나는 죽고, 죄 덩어리인 나는 죽고,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나는 죽고,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왕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나는 지금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거를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순천서 14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첫째 날 강사님이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도전을 했어요. 뭐라고 도전했느냐?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는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보셔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마호멧도 부처도 뭐 다른 것도 구원을 주는데 나는 예수도 구원을 주기 때문에 예수가 더 품위 있고 보기 좋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고 예수만 구원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근데 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눈을 감고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교회에, 물론 7년을 제가 비웠죠. 교회에 여성들 소수, 그리고 남성 집사님들 중에서 손을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지. 어쨌든 여러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쇼크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 맞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 썼습니다. 혹시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병 고쳐주시고 복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시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주셔서 주시는 구원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할 때
내게서 물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고 예수만 남는다라고 할 때, 다 떠나가고 예수만 남았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말 안에는 마음에 붙여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이면 15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16장 두 번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 15장 끝부분, 16장 하나, 둘, 그러면 세 번 하면은 로마서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요.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치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거의 우등생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할 때 율법 학자 중에서 최고의 석학 밑에 수제자였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경이, 집안 배경이 어떠냐? 배경이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압제하고 있고 포로로 이게 노예처럼 붙잡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 아버지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지금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그 위치도 굉장히 안정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최고의 학부에서 똑똑했죠. 그 다음에 돈도 많았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철학 뭐 이런 것부터 다 배워가지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로 치면 국회죠.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유대교에 손해를 끼치나 아니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의 그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처단하고 피를 뿌려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 아주 극우 열심당원들, 폭력주의를 선호하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감과 자부심과 교만과 나보다 나은 사람 없다고 하는 아나무인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잡으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죄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가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뭘 바꿔놓는다고요?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존재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다니까. 그러면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살다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서 영원까지 천국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내 존재가 바뀌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나의 전 인생과 영원까지 다 바꿔놓았는데 그 복음이 나한테 감격과 감동을 주지 못해. 자기 전 인생을 걸 만큼 값어치 있지가 못해. 복음이. 오늘 바울은, 내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시작할게요.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교회,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막혔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막혔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도 또 거기 로마 교회, 로마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것을 주어서 너희들을 세우고 싶고, 또 너희들로부터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도움을 받고 너희들하고 편안한 시간 갖다가, 사실은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스페인에 가야 돼. 나는 스페인에 가야 돼.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계속 다녔죠.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다 들었잖아요. 3번이나 유럽을 돌면서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 3번의 선교여행이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들었었죠. 그 바울이 그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 3번의 선교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쉴만도 한데 그가 또 무슨 생각하고, 나는 스페인을 가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 옛날 세계관에 의하면은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로마가 다스리는 끝에 그 자리, 거기가 땅끝이라고. 그래서 땅끝 어디? 스페인을 가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늘 뭘 생각했어요? 땅끝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땅끝까지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어놓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온 머릿속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돈 버는 이유도, 천막으로 해가지고 일해서 돈 버는 이유도, 뭐 사람을 만나는 이유, 무엇을 하든지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지? 어떻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복음으로 자신이 존재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준 그 복음이 준 임팩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아까 어떻게 좋은 집안에서 돈도 많고 뭐 학업도 뛰어나고 뭐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모두의 본이 되어진 사도 바울, 그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원래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좋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도 많고 그렇죠? 다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신분과 존재는 바뀌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만약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매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찍혀가지고선 기절해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바깥에다 집어 던져서 시체인 줄 알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배 타고서 선교하러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내가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돈도 많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똑똑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자기를 통으로 바꿔놔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을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지면 이게 사라져. 복음이 상실됐단 말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자기를 인생을 바꿔주고 구원해준 그 복음에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 왜? 죽었으니까. 죽었다며. 예수와 함께 죽었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삶을 살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예수 거지. 아닌가? 다 예수 거잖아. 내게 어디 있어? 나는 죽었다며. 그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있죠. 내 것 있죠. 지식도 그대로 있고 재정도 그대로 있고 있잖아. 있는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다 쓰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그렇게 가서 보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봐서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줘서 너희를 살리고 세우고 싶고, 세 번째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도와서 스페인 선교하는데 동참시키고 싶어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어딜 갔어요. 어느 나라에 갔어요. 어느 족속에 갔어요. 이렇게 갔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빌립보에 갔을 땐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비단 장사를 갖다 개울에서 빨리 하고 있는데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갖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으로 다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바울이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되어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되어졌거든요. 그럼 바울은 선교를 그 다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재정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세워진 이 교회에서 재정의 후원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세워진 그 사람 중에서 헌신된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린도 교회로 또 가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 그리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람과 함께 또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지로. 그 바울이 했던 것은 이것의 연속인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를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거를 안 했어요. 온통 그것만 한 거예요. 예전에 돈 많았었는데 집에 그렇게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재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천막 만드는 직업을 선택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을. 그래서 천막 만들어서 자기가 번 돈 갖고서 그리고서 또 좀 돈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마지막 이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복음으로 불태우다가 갔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 정말 제가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미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은 가고 싶어요.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또 이번에도 또 못 갈 일이 생겼다. 그게 2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내 진짜 마음의 소원인데 갈 수 없게 됐다. 왜? 예루살렘의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준 거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돈 헌금 주신 것 갖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이방 교회,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라고 지원금을 보냈어. 선교 헌금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거기에는 12사도들이 거기 있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그랬는데도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모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성도들한테 이방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가서 교회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들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쳐진 그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가는 거 필요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삼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유대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선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예루살렘 파송한 모교회로부터 전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내보내 주어서 내가 나가서 선교해서 맺은 열매, 영혼 구원돼서 교회 생겨진 이것이 여러분들을 모교회로 생각하고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갖다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와 사역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가기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되고서 가야지 제대로 되겠다. 자기의 선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들러서 스페인 가기 전에, 즉 땅끝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다시 얻고 확인하고서 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가는 것을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뒤로 미루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그리고 내가 이 일 끝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반드시 로마로 갈 건데 그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예수가 주는 것 말고, 어떤 것 말고 그냥 예수로 충분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네 인생에 예수가 다냐? 다다. 난 예수가 다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있으면 좋지만 다 없어도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는 확신해. 나를 이렇게 통으로 바꿔놓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복음 때문에 전 인생을 걸고 갈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위대하고 소중하고 이 복음이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 다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의 복음에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7년 전에, 처음 7년에는 다들 순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미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7년을 공백을 비웠더니 가보니까 다 정상인들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죽었고 예수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생각도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인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30절부터 33절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뒷부분은 중보기도 얘기예요.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30절에 보면은. 근데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그 격투장에서 편을 먹고 상대편 팀을 쓰러뜨려야 되는, 목숨을 걸고 왜 이렇게 싸우는 뭐라 그래? 지난번 영화 나왔었잖아. 에? 이게 검투사 그레이데이터. 그거 같은 거야. 그 둘이 편을 먹고선 나머지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목숨을 서로 살리기 위해서 편을 먹고 같이 하는 목숨 건 경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용어로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보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단지 교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 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거기 가다가,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실제 그 마카비 시대의 중간사라고 해요. 중간사.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그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어요. 중간 시대가. 그 중간 시대 마카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마카비 시대 때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했다, 아니면 유대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처단했어요. 몰래 가서 암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를 드렸어요. 그들은 폭력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에는 바울도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배신자 아니냐고 말하자면,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배신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한 이 바울이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가지고 그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누구 때문에 잡혔어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다른 오해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들의 마음 그대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람으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로마로 가서 너희의 얼굴을 보면서 너희와 내가 서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온통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온통 복음이 자기를 다 점령한 거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성령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하면 하다가 기분 나쁘고 하다가 힘들고 하다가 저 사람 바뀌는 것 같지 않고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다가 나한테 손해나는 것 같으면은 안 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성령 안의 사랑으로 일치와 화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그 가운데 사랑의 가교가 또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주시는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취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빚을 진다라고 할 때 빚진 자는 그 자기한테 빚 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서 죄인 같으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또 어떻게 좀 늦었네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이걸 죄송합니다. 빚진 자 같아요. 빚진 자.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얼굴 보기가 좀 그렇고 이런 마음이에요. 즉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그건 누구한테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를 모르는 자, 그들을 보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인데,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빚쟁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걸 주면서도 겸손함으로 주고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건 누가 주고 있는데? 바울이 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구약에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것은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도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늘 죄송스럽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여러분에게 사라져도 그래도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로 다 족하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행이나 행복이나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내게 전부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가 전부일 때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로소 내 삶에 작동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생명도 내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찬까지 있는 날이에요.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가 쓰실 수 있도록 하면서 나는 산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난 내 믿음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다. 한번 그렇게 복음에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팀들도 찬양을 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이 한 군데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께 집중하기 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도 카메라를 돌리고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예수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한 가지, 예수 만나기 위한 예배의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혼돈케 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멀리 이곳에서부터 멀리 날아가게 만드는 모든 외부의 그 영향 주는 것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이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